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날씨가 덥다가 또 이번 주는 조금 쌀쌀한 기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경 돋보기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조금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인 첫 장면인 8장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박해는요, 아마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였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특별히 이 핍박에 앞장섰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3절을 보면요.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바울의 과거를 굳이 숨기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바울의 이 아픈 과거를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훗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사도들만이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을 입장에서도 사도들이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들을 건드렸을 때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인지 사도들을 쉽사리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죠.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모습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요, 숨어서 몸을 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4절은요, 우리에게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희한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숨어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광장에서 예수를 전했고 또 가정에서 길 위에서 또 시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빌립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로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 역시 엄연히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는 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는 조금 비교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빌립의 사역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7절과 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도 낫고 귀신도 나갔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9절부터는요, 누가는 갑자기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언급한 듯합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말 그대로 눈속임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아주 사이비 교주 같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람들은 이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를 따르고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요, 이를 악용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요즘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이비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딱 하니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보다 빌립을 따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죠. 자신의 이러한 것은 눈속임인데 빌립이 하는 그런 사역은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시몬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때부터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시몬의 심리를 조금 분석해 보면 아마 시몬은요,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빌립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가짜로 드러나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건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나아가 성난 군중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교묘하게 자신이 빌립과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그가 빌립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이적을 자신도 배워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몬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빌립으로부터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고 또 빌립을 이렇게 따랐다고 8장 1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는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고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동반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실을 알기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시작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목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아는 것과 이에 따른 종교적 행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혹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아마 성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고 병자가 낫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도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한 역사들을 목격한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눈 보세요, 여기 눈. 아주 깜짝 놀란 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요, 빌립을 배신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자신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염치 없고 민망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커지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요, 이런 것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18절에서 돈을 들여라고, 여기 돈을 들여라고 해석한 헬라어 원어는요, 부정 과거로 쓰였기 때문에 이미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시몬은 당연히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돈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요한은 시몬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1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대 역시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성직까지도 이런 자본주의적 논리로 그것을 물질은 물론 기브 앤 테이크의 형태로 사고 파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의 열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저주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하고 회개를 했다는 소리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그 시몬 그 안에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에 매몰되어서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회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이라 여겨집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게 빤히 보이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잘못 없다고 변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들고 구원과 멀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더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에서 장면이 전환되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면서 빌립은 예루살렘 가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따금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분에게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뢰이고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빌립도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저 가라고 하시니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런 전적인 신뢰가 진정한 믿음의 어떤 우리의 양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광야를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29절이죠. 그러니까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세워봐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내시란요 보통 궁에서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는 거세된 남자 곧 고자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내시는 환관으로 알려진 집단에 속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자였다면 고자를 배격하는 유대교 예배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고자가 아닐 수 있고요. 에디오피아의 국거를 맡을 만한 그런 큰 힘과 권력을 지닌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빌립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궁금에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헬라어로 기록된 70일녘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쨌든 그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빌립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이 어린 양 당최 뭔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빌립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빌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죠. 라고 하며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까지 받는 장면이 39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통해 내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시와 같은 열정과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든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을 통하여든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끝난 후 빌립은 다시 뿅 하고 사라집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세례를 받자마자 뭔가 그게 급했는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빌립을 옮기신 것 같습니다. 순간이동 같은 걸 한 것이지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니.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네. 자, 오늘의 교훈.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드디어 예루살렘 지역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은요,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은 어쩌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못됐어요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또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 안에 나타내실지 모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내려 가시면서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